성경에 나온 인물들 중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마지막까지 충성스럽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처음과 끝이 다른 사람들도 여러 등장하게 됩니다. 모세는 기구한 운명으로 태어났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후로는 마지막 숨을 다할 때까지 충성스럽게 자신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광야 40년 동안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지만 모세는 조금도 흔들리지 않고 자기에게 맡겨진 삶의 자리를 지켰습니다. 심지어 마지막에는 약속의 땅을 밟지는 못했지만 마지막까지 약속의 땅을 바라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교훈을 가르치며 자신의 삶을 다 끝냈습니다. 바울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바울도 예수님 만나기 전까지는 교회를 핍박했던 사람이었지만 주님을 만난 이후에 그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가 순교하는 그날까지 자신의 모든 것을 다해서 표대를 향해 달려갔던 사람이 바울이에요. 바울이 했던 말은 감동적입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님께 받은 사명을 다 감당하기 위해서는 나의 목숨을 조금도 아깝게 여기지 않겠습니다. 고백한 것이 바울의 고백인 것 아니겠어요?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한결같은 삶을 보여준 것입니다. 반면에 처음과 끝이 다른 사람들도 많습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하게 되는 사울 왕이 그 대표적인 인물일 수 있습니다. 사울 왕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는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이만한 사람이 없다고 말할 만큼 사울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초대 왕을 세울 때에 조금도 주저없이 사울을 왕으로 세우시게 된 것 아닙니까? 그러나 사울은 사명을 받고 난 이후에 조금씩 변하기 시작하게 됩니다. 그가 변한 결정적인 계기가 오늘 우리가 묵상하게 되는 말씀이에요. 다윗의 등장과 함께 이제 사울은 다윗과 자신을 비교하면서 열등감에 사로잡히게 되었고, 사울은 점점 전혀 다른 사람으로 변해가기 시작하게 된 것이죠. 우리가 오늘 열등감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질 텐데요. 우리가 2주 전에는 두려움이라고 하는 감정에 대해서, 그리고 지난주에는 불안에 대해서 같이 배웠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볼 말씀이 열등감이에요. 사울과 다윗의 모습을 들여다보면서 열등감이 어떻게 우리의 마음과 삶을 병들게 하는지도 살펴보고, 그 열등감으로부터 자유롭게 되는 법도 말씀을 통해 배우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미치교회 식구들도 처음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 만난 이후에 한결같은 모습으로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릴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열등감의 사전적 정의는 자기를 남보다 못하거나 무가치한 인간으로 낮추어 평가하는 감정이라고 합니다. 스스로 자신을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나는 무가치한 사람이야, 나는 못난 사람이야, 그렇게 스스로를 낮게 평가하는 자기의 연민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습을 가리켜서 열등감이라고 하는 거예요. 참 안타까운 모습이죠. 우리가 이 열등감을 조심해야 하는 이유는 열등감이 생기게 되잖아요. 그러면 자신을 객관적으로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게 되고, 또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나를 바라봐야 되는데 자꾸 자기 자신을 객관적으로 바라보지 못한 채 세상의 관점, 사람들의 평가에 매달려서 자기 자신을 바라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에 이 열등감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나를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의 삶이 이제 무너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스스로를 한없이 초라하게 만들기도 하고, 나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무가치한 사람으로 생각하기도 하고, 그래서 낙심하게 되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오늘 우리가 묵상하게 되는 사울 왕입니다. 그는 실로 대단한 사람이었죠. 그런데 다윗을 보고 또 다윗의 승리를 축하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환호성 소리를 듣는 순간 한순간에 그의 마음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한없는 열등감에 빠져서 헤어나지 못한 채 다윗을 죽이는데 혈안이 되어서 평생 다윗만 바라보며 살았던 사람이 되었어요.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한때는 훌륭한 리더로서 이스라엘을 지켰던 사람이었는데 다윗과의 열등감 속에서 무너지게 돼버린 것이죠. 그래서
열등감이라고 하는 것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건 조심한 일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열등감을 잘 다루지 않으면 그것이 우리의 삶에 큰 장애물이 되기도 하고 올무가 되기도 하고 우리의 영혼에 데미지를 입힐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중에 열등감을 한 번도 가져보지 않은 사람이 있을까 생각이 듭니다. 아마 별로 없을 거예요. 아무리 마음이 이렇게 좀 강해서 흔히 하는 말로 공주병, 왕자병 걸린 사람이라 하여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한두 번 이 열등감이라고 하는 감정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건강한 크리스천이 되기를 원한다면 이 열등감을 다룰 수 있고 그 열등감으로부터 나를 지킬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한 것이죠. 이제 오늘 본문을 같이 묵상해 가면서 우리 비치구의 식구들이 열등감 때문에 흔들리는 인생이 되지 마시고 건강한 자아를 갖고 건강한 모습으로 이런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오늘 두 가지를 같이 한번 살펴볼 건데요. 첫 번째는요, 열등감이 얼마나 우리의 영혼을 병들게 하는지를 확인해 보고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는 습관을 멈출 줄 알아야 되겠다. 이 생각을 같이 한번 해보게 될 거예요. 6절과 7절을 큰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리가 돌아올 때 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와 경세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이 말씀이 중요하죠. 오늘 사울이 열등감을 갖게 되었는데 사실 이들은 다윗을 환영한 게 아니라 사울 왕을 환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사울 왕 귀에 들린 것은 이제 사울을 응원하는 소리보다 몇몇 사람들이 다윗을 응원하는 소리가 더 크게 들려서 마음의 시험이 들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울이 왕이 되고 난 이후에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이방 민족들과의 전쟁을 끊임없이 벌이면서 나라를 견고하게 했습니다. 사울 왕은 그래서 훌륭한 왕이었어요. 전쟁이 있을 때마다 그리고 다윗을 내보냈는데 다윗은 가는 곳마다 큰 승리를 거두게 되었지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전쟁을 치르고 돌아오는 길에 이 다윗의 군대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환호하며 맞이하는 장면입니다. 사람들이 환호성을 지르며 승리하는 군대를 맞이했죠.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전쟁에서 승리한 것도 기쁜데 생각해 보면요, 자기 아들들이 그 전쟁에 나갔던 건 아니겠어요? 전쟁에서 승리하고 가족마저 안전하게 돌아오게 되니까는 백성들은 큰 환호성을 내면서 이제 전쟁에서 승리한 다윗의 군대, 정확히 말하면 사울의 군대를 환호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들 가운데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요 라는 단어가 들려오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이 일순간 사울의 마음에 콕 박히게 된 거예요. 아마도 7절의 말씀이겠죠.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환호성 가운데 그 소리가 사울의 마음에 박히고 여기에서부터 열등감의 문제가 시작되게 된 것입니다. 먼저 축복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누가 무심코 던진 한마디가 우리 마음에 콕 박혀가지고 헤어나지 못하는 상처가 될 수가 있습니다. 아니, 그 사람도 그냥 무심코 한 이야기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우리의 마음의 비수처럼 박혀서 그것 때문에 걱정하게 되고 잠 못 들게 되고 심지어는 교회조차 나오기 싫을 만큼 그 한마디가 우리의 마음의 올무가 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축복해요. 여러분, 이 믿음의 길 걸어가면서 누군가의 한 말이 여러분의 마음에 박히지 않도록, 박힌다고 하여도 그것 때문에 넘어지지 않는 건강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이렇게 전쟁을 치르고 다윗과 사울이 자기 자신을 비교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다윗은 사울에게는 큰 도움이 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다윗이 얼마나 사울에게 큰 힘이 되었겠습니까? 여러분, 훌륭한 왕이 되기 위해서는요 혼자서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좋은 장수가 있어야지만 비로소 나라가 견고하게 세워지게 되는 것이고 왕도 훌륭하게 통치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본다면 사울은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다윗과도 같이 충성스러운 장수를 가졌고 유능한 장수를 가졌으니 여러분, 사울은 남부럽지 않게 자신의 자리를 지키고 왕의 통치를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 아니겠어요?
게다가 다윗은 다른 마음을 품는 사람도 전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나중에 읽고 확인해 보겠지만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여러 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사울의 몸에 전혀 손을 대지 않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이 세운 사람에 대한 존중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이 다윗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세운 사람을 내가 함부로 판단하지 않겠다고 하는 신앙심마저 가진 사람이 다윗이었던 거예요. 이처럼 다윗은 훌륭한 신복이었고 사울에게서는 없어서는 안 된 정말 하나님이 선물처럼 준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귀한 사람을 곁에 두었음에도 불구하고 안타깝게도 사울이 다윗과 자기를 비교하면서 열등감에 빠졌다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비교하지 않아도 될 사람이에요. 굳이 비교할 필요가 없이 하나님이 신복처럼 붙여주신 사람과 자기를 비교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열등감이 사울의 인생을 망쳐놓게 된 것이죠.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 곁에 있는 사람들 어쩌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여러분 곁에 주신 사람들이고요, 그들과 함께 믿음의 경주를 감당하라고 하시는 선물과도 같은 사람인데 그 사람 때문에 상처받지 말고요, 그 사람과 비교하면서 낙심하지 마시고요, 같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경주를 해나간다면 올무가 아니고 열등감이 아니고 우리에게 힘이 되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저 말씀 보면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 다윗의 공적을 찬송하려고 한다면 사울과 비교하지 말고 그냥 다윗의 공적이 만만이요 이렇게만 이야기해도 되는데 왜 굳이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고 그렇게 다윗을 칭송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사울 왕의 시험거리를 준 것일까, 이런 생각해 보게 되는 거예요. 오히려 비교를 시작했던 것은 백성들이더라고요. 이 사건의 책임이 백성들도 어느 정도 있는 것만 같습니다. 백성들이 그렇게 말하지 않았더라면 더 좋았을 것인데 라고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이스라엘 백성들 탓할 수 없는 것이 원래 세상의 방식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끊임없이 우리를 비교하고 경쟁시키고 그 가운데 우등한 사람과 열등한 사람을 나눠서 이렇게 점수를 주는 것이, 등수를 매기는 것이 이 세상의 자연스러운 방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세상은 경쟁 속에서 누가 더 나은가 누가 더 못한가 그것을 나누고 거기에 순서로 정하고 경쟁시키는 것이 세상에서는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랫동안 대학에서 교수로 일하셨던 분이 이런 이야기를 저에게 해주셨어요. 목사님, 가르치는 것은 너무너무 좋은데 기말고사를 끝내고 나서 채점을 하게 되면은 마음이 너무 불편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특히 공식적으로 등수를 매길 때에는 A는 몇 퍼센트, B는 몇 퍼센트, 그리고 F도 적어도 몇 퍼센트는 주어야 한다고 하는 이렇게 평가 기준이 내려오게 되면은 이게 그 틀에 맞춰서 사람을 상대평가하는 것이 이분 마음이 많이 어려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도 제가 어느 정도 이제 위치가 있으니까는 가능한 절대평가 하려고 애썼다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 잘한 사람이 여러 사람이라면 그 사람 다 좋은 점수를 주고 또 못했다면 나쁜 점수를 주면서 사람을 상대적으로 평가하지 않고 절대적인 기준을 가지고 평가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말씀 들으면서 훌륭하신 분이구나. 여러분 세상은요 우리에게 우리를 비교하고 등수를 매겨서 평가하려고 할 거예요. 이 사람이 상대적으로 좀 나은가 아니면 그렇지 못한가 순위를 매기면서 평가하려고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비교하거나 경쟁해서 등수를 매기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우리를 바라보시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은 끊임없이 평가하고 판단하고 등수를 정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방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빛의 교회 가족 여러분, 세상 끊임없이 우리를 평가하려고 할 것입니다. 비교하고 그래서 점수를 매기고, 그러나 우리 빛의 교회 식구들 세상이 여러분들을 평가하고 판단하려고 하여도 이런 비교당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자리를 지켜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이 우리를 평가하고 판단하고 등수를 매기는 것 같아도 우리는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길을 걸어가면서 흔들리지 않으면 세상이 우리를 평가해도 판단해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나의 자리를 지킬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앞서 말한 바울의 고백을 우리 말씀을 통해서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말씀이에요. 시작.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바울은 나의 달려갈 길과 나의 사명을 다 마치려 하면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걸어갔던 길이 나의 달려갈 길, 나의 사명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건 아니겠어요? 내가 다른 사람의 길을 이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남들 길 기웃거리는 것이 아니라 나의 달려갈 길을, 나의 사명을 마치려 하면은 여러분, 베드로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고 베드로가 걸어가는 길이 있는 거죠. 베드로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서 예루살렘의 교회를 지켰다면, 바울이 달려갈 바울의 길은 이방인들을 찾아가서 이방인들의 복음을 전하는 그 길이 바울이 가야 할 나의 달려갈 길, 나의 사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에 바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는 다른 사람들의 길을 기웃거리거나 그것 때문에 가슴 아파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나의 달려갈 길, 나의 사명을 마치기 위해서 조금도 내 수고를 아깝게 여기지 않습니다.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전 우리 빛의 교회 식구들도요, 나의 달려갈 길, 나의 소명, 여러분, 남들을 보면서 부러워하거나 남들을 보면서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나의 인생 살아가는 겁니다. 나의 길 걸어가고 나의 사명 걸어가게 되는 것 아니겠어요? 전 그렇게 오늘도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길을 바라보며 그것 때문에 일희일비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달려갈 길, 나에게 준 나의 사명을 붙들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면 우리에게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사람 바라보면 그렇게 한번 인사합시다. 너는 너고 나는 나다. 시작. 그래요. 너는 너고 나는 나고, 너의 길이 있고 나의 길이 있고, 너의 사명이 있고 나의 사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나의 달려갈 길, 나의 사명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누군가와 나를 비교하지 않으면 우리의 삶이 더 건강해지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열등감과 같은 축으로 돌아가는 것이 교만함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만 합니다. 열등감과 교만은 꼭 한 쌍의 바퀴처럼 같이 한 축을 이루게 되어 있어요. 이 둘의 공통점은요, 서로를 비교한다는 데 있습니다. 열등감은 누군가와 비교해서 자신을 초라하게 생각하는 것이 열등감이라고 한다면, 그 반대 감정은 아마도 우월감일 거예요. 남들과 비교해서 내가 저들보다 더 우월한 존재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죠. 내가 그래도 저 사람보다 좀 낫지, 이 우월하다고 하는 생각만 갖게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저들보다 우월하기 때문에 저 사람이 상대적으로 나보다 못한 존재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우월감이라고 하는 건 역시 건강한 감정이라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우월감에 기저에 있는 감정이 교만함인 거예요. 내가 그래도 저 사람보다 낫지, 뭐래도 낫지, 내가 어떻게. 그래서 열등감과 교만함은 같은 축을 가지고 돌아가는 바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비교하는 삶이 좋지 못한 겁니다. 비교라는 것 자체가 자칫 잘못하게 되면은 상대방보다 내가 못한 존재라고 생각해서 한없이 초라해지기도 하고, 또 자칫 잘못하게 되면은 내가 저 사람보다 좀 낫지라고 하는 우월감 속에서 또다시 교만함에 빠져서 무너질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전 우리 빛의 교회 식구들이 남들과 비교해서 열등감에 빠질 것도 없고 우월감을 가질 필요도 없고, 온전히 내게 주어진 길, 내게 맡겨진 사명만 바라보면서 그 길을 걸어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또 말씀 통해 배우는 것은, 이렇게 우리는 남들과 나를 비교할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주신 하나님의 고유한 사명과 길을 발견할 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을 계속 읽어볼게요. 8절 9절 한번 큰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참 안타깝죠. 그날 이후로 사울은 다윗을 주목하고만 살았다는 거예요. 사울이 해야 할 일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한 나라의 왕인데, 그런데 사울 눈에는 이제 다윗만 보고 평생을 다윗을 쫓아다니는 인생이 되어버린 거예요.
너무 안타까운 것입니다. 8절에 보니까 사울이 생각하기를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고 하니 이제 다윗이 얻을 것이 이 나라밖에 없겠구나, 이렇게 생각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이제 사람들이 나보다 다윗을 더 칭송하니 다윗이 이 나라까지도 빼앗게 되겠다라고 하는 두려운 마음이 그 속에 일어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이스라엘을 사울에게 맡긴 것은 하나님이셨습니다. 즉 이스라엘의 왕으로 이스라엘을 돌보는 일은 하나님이 사울에게 주셨던 사명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 열등감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하는 사명까지도 오늘 사울이 흔들리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사울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은 투표를 통해서 얻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기름 부으셔서 왕으로 삼아주신 것이죠. 그래서 이 사명은 여론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이 사울에게 부여해 주신 사명임에 틀림이 없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의 말 때문에, 아니 더 정확하게 말한다면 사람들의 이야기가 사울의 마음에 바뀌어서 열등감이 일어나게 되니까는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조차도 흔들리는 거예요. 사울의 정체성이 흔들리고 있다는 말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열등감의 문제를 다룰 때에 각자에게 주어진 고유한 사명이 있다는 사실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다윗에게는 다윗에게 준 사명이 있고 사울에게는 사울에게 준 사명이 있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것은 사울이 하나님께 받았던 고유한 사명임에도 불구하고 열등감이라고 하는 것이 사울의 마음을 막 흔들어 놓으니까는 이 사명마저도 사라질 것만 같은, 자신이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하는 정체성마저도 흔들리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사울이 잘못 생각한 것이죠. 그건 하나님이 주신 사명인데 그 사명이 열등감 때문에 무너지고 있다는 것이 가슴 아픈 것입니다. 이건 우리에게도요, 각자에게 주어진 고유한 하나님의 목적과 선물이 있을 것입니다. 전 이것이 우리의 삶의 정체성의 근간이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의 정체성을 정의하는 데 있어서 세상의 소리, 사람들의 평가가 우리의 정체성의 근거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 하나님이 내 마음에 주어주신 꿈, 이런 것이 사실 우리의 정체성의 근간이 되는 것 아니겠어요? 세상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고 판단하던 간에 그건 중요하지 않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마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이, 나의 사명이 내 정체성이 되는 것이고 그것을 붙들고 살아가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정체성이 흔들리지 않아야지 견고하게 서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사울은 막 흔들렸습니다. 사람들의 말에 열등감이 생겼고 그 열등감으로 말미암아 사명과 정체성마저도 흔들리고 결국에는 한없이 초라한 모습으로 무너져 버리게 된 것이에요. 안타깝죠. 반면에 다윗은 하나님이 주신 정체성에 대해서는 한치의 흔들림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울을 죽일 기회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사울을 죽이지 않았던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인데, 즉 하나님이 각자에게 주신 정체성이 있을 것인데 내가 그걸 함부로 판단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는 사울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다윗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었어요. 아니, 다윗은 이렇게 한평생을 살아왔습니다. 목동이었을 때는 목동으로서의 사명, 정체성을 가지고 충성스럽게 살아왔던 거죠. 사울의 장소가 되었을 때는 그것이 나의 사명인 줄로 알고 그 정체성의 자리를 지키면서 살아왔죠. 그리고 사울 왕이 죽고 난 이후에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는 또 그것이 자신의 사명인 줄로 알고 그 정체성의 자리를 지키며 충성스럽게 감당했던 것 아니겠어요? 맞아요. 사랑하는 빛의 교회 가족 여러분, 우리 각 사람에게는요 하나님이 주신 고유한 뜻과 계획이 있고 그것이 우리의 삶의 정체성이 되고 우리의 삶의 근간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말씀 먼저 읽어볼까요? 예레미야 1장 5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예레미야 1장 5절 말씀 시작.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아멘. 유명한 구절이죠.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택하실 때에 예레미야가 복중에 짓기도 전에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의 사지 온 몸이 다 조성되기도 전에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아시고 예레미야를 부르셨고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뜻을 새겨 넣으신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그
그 사람에게 고유하게 주어진 사명이고 그의 정체성이 되는 것이죠. 우리도 오늘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지 말고 내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 내게 주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사명의 자리를 지키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달란트 비율을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5달란트를 받았고, 어떤 사람은 2달란트를 받았고, 어떤 사람은 1달란트를 받았어요.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것을 그냥 땅에 묻어둔 채 주인을 만나게 된 것이죠. 5달란트 받은 사람도 2달란트 받은 사람도 열심히 수고해서 2배를 남겼지만 1달란트 받은 사람만큼만은 그냥 땅에 묻어두었고, 또 주인이 돌아왔을 때 그에게 심판하게 된 건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 비유에서 흥미로운 것은 5달란트를 받아서 10달란트를 남긴 사람이나 2달란트를 받아서 4달란트를 남긴 사람이나 하나님의 칭찬은 똑같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25장 23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이게 2달란트 남긴 종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이 10달란트 남긴 종과 100% 일치하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의 관점에서 본다면 10달란트를 남긴 사람이 4달란트 남긴 사람보다 2배 이상의 이제 퍼포먼스를 낸 거잖아요. 그러면 더 많은 칭찬, 더 많은 보상이 주어지는 것이 맞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얼마나 많이 받아서 많이 남겼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얼마를 남겼던 자기가 받은 만큼 충성스럽게 살아왔다면 그것을 하나님은 족하고 똑같이 칭찬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중요해요. 내게 주어진 길이, 내게 맡겨진 달란트가 많건 적건 많이 받은 사람을 부러워하고 적게 받은 사람을 좀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내게 받은 달란트만큼 충성스럽게 살아가게 되면은 하나님의 칭찬은 똑같고 그것이 우리에게 살아갈 삶의 모습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오늘도 우리에게 맡겨진 삶에 그릇들이 있겠죠. 그것이 무엇이 어떻게 되었던 간에 여러분의 맡겨진 여러분의 길을 충성스럽게 살아간다면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자존감이 중요한 거예요. 열등감의 반대가 무엇일까? 우월감이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저는 열등감의 반대는 자존감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나는 좀 부족하고 보잘것없는 사람이야, 이 열등감을 갖고 있다면 그 반대는 남들과 비교해도 뭐 어떻든지 간에 난 괜찮아, 나는 하나님 안에 괜찮은 사람이야, 좋은 사람이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 스스로를 존귀한 사람이라고 여길 줄 아는 마음이 전 열등감과 반대되는 감정인 것만 같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5달란트를 받았던 2달란트를 받았던 아니 1달란트를 받았던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몇 달란트를 얼마나 많이 받았든지 간에 내게 받은 것으로 감사하고 만족하고, 그렇지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존귀한 사람이지 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세상이 우리를 아무리 평가하고 판단하고 비교한다 하여도 결코 흔들리지 않게 될 줄을 저는 믿습니다. 전 우리 빛지구의 식구들이요, 자존감이 높은 사람, 남들과 비교당해도 비교당하지 않고 남들이 여러분 어떻게 판단해도 그것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난 좋은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고유한 사명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고백할 줄 아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렸을 때 이제 제 친구가 몸이 아팠어요. 그래서 병원에 병문안 하러 갔는데 그 친구가 몸이 많이 아팠거든요. 근데 그 친구가 저한테 이야기했어요. 정훈아, 너는 많이 받았으니 많이 남겨야 될 것이다. 그러나 나는 적게 받았으니 적게 남겨도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말이 칭찬인 건지 아니면 뭔지 애매하더라고요. 넌 많이 받았으니 더 많이 고생해라. 난 적게 받았으니 이만큼이면 됐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우리가 이야기한 것은 그래, 많이 받아서 많이 남기나 적게 받아서 적게 남기나 그것이 중요하지 않고 우리 받은 만큼 각자 자기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자.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기도해 줬던 생각이 나요. 여러분, 많이 받으면 또 얼마나 많이 받았겠습니까? 적게 받으면 또 얼마나 적게 받았겠습니까? 다 우리는 하나님만의 소중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 마음으로 내게 주신 자리를 잘 지키면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오늘도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사명의 자리를 잘 지켜나갈 줄 아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열등감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어요.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 하나님이 세우신 훌륭한 왕이었는데 그 마음에 열등감이 일어나면서부터 사울은 한없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열등감 없이 살면 참 좋을 텐데, 그런데 이 세상이 우리를 끊임없이 비교하고 평가하고 판단하면서 우리에게 열등감을 심어 주더라고요. 그래도 여러분 축복하고 싶어요. 세상이 아무리 여러분을 비교하고 또 평가하고 등수를 매긴다 하여도 그것 때문에 흔들리거나 요동치 마시고 여러분의 마음을 지킬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한편에 보면은 우리가 특별한 누군가와 비교해서 열등감을 갖기도 하지만 또 때로는 누군 특정한 사람과 비교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냥 막연한 열등감에 빠질 때들도 있어요. 어떤 특별한 존재와 비교해서 내가 참 부족하다고 생각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막연하게 이 사회 속에서 나는 왠지 아무것도 갖지 못한 초라한 사람처럼 느껴질 때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세상 그 무엇보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소중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열등감을 극복할 수 있는. 제가 이제 대학 때 이제 선교단체에 있었는데 열등감 강의를 정말 잘하시는 간사님이 계시다는 소문이 있었어요. 모든 사람들이 그 강의를 들으면 열등감에서부터 이렇게 막 자유케 된다는 거예요. 저도 그래서 우리 학교에 와서 강의하지 않을 텐데 찾아가서 그 강의를 들었어요. 1시간 반 정도 강의를 들었는데 별 말씀이 없는 거예요. 1시간 내내 내가 듣고 싶은 말씀은 전혀 하지 않고 딴 얘기만 하시다가 강의가 끝났어요. 너무 낙심했죠. 근데 그분 하는 얘기가 뭐였냐면은 그냥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 너를 사랑한다는 말인 거예요. 제가 듣고 싶었던 말은 이 열등감을 극복할 수 있는 정말 어떤 묘약 같은 게 있는 줄 알고 그 먼 곳에 가서 들었지만 그분의 이야기는 하나님이 너 너무너무 사랑한다. 여태까지 들어왔던 그 얘기를 1시간만 계속하고 끝내버린 거죠. 잘한다고 소문 들었지만 그냥 그렇다는 생각이 하고 왔어요. 지금 돌아보니까 그분의 강의는 명강이었던 거예요. 열등감의 해소는 하나님 안에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발견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해결되는 문제더라고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귀한 사람임을 고백하고 그 소중함을 빼앗기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여러분 열등감은 비교하는 데서 오는 거예요. 전 우리 빛적의 식구들이 다른 사람들과 여러분을 비교하는 것을 멈추고 남의 길을 부러워하거나 기웃거리는 것을 멈추고 나의 달려갈 길과 나의 사명만 바라보면서 여러분의 인생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는 남들과 비교할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주신 하나님의 고유한 목적,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사명을 발견하는 것이 중요하다. 오늘도 이 믿음의 인생길에서 여러분에게 주신 고유한 사명을 발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